우리가 창세기 40장 정도에 계속 있다가 갑자기 50장으로 훅 뛰었습니다. 오늘 이제 창세기를 마무리할까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또 요셉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 요셉을 닮아서 요셉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야곱이 키운 요셉과 하나님이 키우신 요셉,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 차이를 하늘과 땅 차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빠른 속도를 가진 것은 빛일 것입니다. 빛의 속도로 지구에서 달까지의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면 1.3초라고 합니다. 1.3초면 눈 깜빡할 사이는 아니더라도 한 눈 5번 깜빡할 사이는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빛이 지구에서 딱 쏘면 그냥 눈 깜빡할 사이에 그 빛은 달에 도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먼 거리를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그 거리를 빛은 1.3초 만에 도착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빛이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를 이렇게 속도로 가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약 8분 17초 정도가 걸린다 그럽니다. 여기서부터 태양까지 거리가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그것을 측량할 수가 없죠. 아주 그냥 과학자들의 도움에 의해서 우리가 아는 거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먼 거리를 빛은 약 8분이면 도착한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설교는 보통 1시간 정도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그 빛은 태양까지 왕복을 해도 설교는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드로메다 은하에서 지구에서 안드로메다 은하까지 가는 그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빛이 가는 시간 250만 광년이랍니다. 그러니까 250만 년이라는 거겠죠. 빛이 그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면 얼마나 먼 거리겠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먼 거리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우주의 끝이 아니죠. 그것이 우주의 끝이 아닙니다. 아닐 뿐더러 빛의 속도로 250만 년을 간다 할지라도 그곳은 여전히 하늘이라는 거예요. 그곳은 여전히 하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너와 하나님과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말할 때는 그것은 우리가 그 어떤 수학의 개념으로도 계산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측량할 수 없는 그런 차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 차이를 너무나 쉽게 말해서 그냥 하늘과 땅 차이를 내가 점프하면 되는 거리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런 거리가 아니라 어떤 수학의 개념으로도 여러분 그것을 계산할 수 없는 차이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것을 좀 축소해서 주일학교식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엄마와 아들이 이제 시장에 갔습니다. 아들이 이제 시장에 가서 이제 앵두를 보았습니다. 앵두를 보니까 그 아이가 그 앵두 얼마나 먹고 싶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앵두 파는 그 아저씨 앞에 이제 계속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엄마가 계속 가자 그러는데 애가 안 가는 거예요. 엄마가 자꾸 가자는데 애가 끝까지 고집을 피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저씨가 보다가 얘야 그 앵두 너 한 주먹 치고 가라. 그런데 이 애가 가지 않고 그냥 이를 악물고 버티는 거예요. 그냥 버티니까 아저씨가 참다 못해서 일로 와봐. 그러더니 애의 옷을 이렇게 뒤집어 까여주고 거기다가 아저씨의 그 바구니를 푹 퍼해주고 이렇게 담아주니까 그제서야 아이가 씩 웃더니 아저씨 고맙습니다. 그러고 가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왜 그랬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기가 막힌 거예요. 엄마 내가 이 앵두를 집으면은 한 3-4개밖에 못 집는데 아저씨가 이렇게 놔주니 이렇게 이렇게 많잖아. 얼마나 똘똘한 아이예요. 나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똘똘한 아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가
주일학교식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보면은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고 싶으면 여러분, 기도하는 인생이 되십시오. 그냥 하루 이틀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모든 삶, 평생의 삶이 기도하는 삶을 살 때 여러분의 그 삶은 하나님 수준의 삶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의 수준은 사람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어제 제가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오기를 교회 와서 기도하라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토요일 날은 늦게까지 잡니다. 퍼질러 잡니다. 퍼질러 잘 대로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집에서 기도하고 말씀 준비를 시작합니다. 근데 그날은 좀 퍼질러 자다가 마음에 교회 가서 기도하라는 마음을 막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저번 주 어떤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만 보통 군대 말씀이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 근데 군대 말씀이 핵심이 아니에요. 그건 예일 뿐이에요. 거기서 여러분 들었던 핵심적인 말씀이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그것을 통해서 드리고 싶었던 그 말씀은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의 그런 그 영의 생각, 그 내적 증거, 그런 영적인 생각이 들거든 순종하라. 그게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듯이 제가 그 마음이 들었길래 아멘하고 순종해서 교회 와서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를 한참 하고 있는데 문 여는 소리가 들리더니 막 부시럭부시럭 하더니 누가 올라오세요. 그래서 저는 짐작했어요. 김동환 지사님이구나. 아니라 다를까 가서 인사했더니 집사님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집사님이 이제 오셔서 기도도 하시고 이제 몰래 혼자 오셔가지고 이 앞에 이게 화분 지저분한 거 우리는 아무도 신경 안 썼는데 역시 은사는 달라요. 은사 있는 사람은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뭔가 그걸 발견하면 그 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이거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 드시면 그 은사예요. 그건 여러분이 할 일이에요. 저는 아무리 5년 동안 이 교회를 들락날락거려도 이 화분을 치워야 되겠다는 생각은 한 번도 든 적이 없어요. 그냥 언젠가 치워야 되는데 그냥 그러고 지나갔지 그것을 치워야지 그런 마음은 든 적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분이래. 우리 김 지사님은 교회를 우리가 등록하기 전부터 저거를 치워야 될 텐데 그런 마음이 있으셨대. 은사예요, 은사. 그것도 치우고 그리고 페인트 칠을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 이제 결단을 하시고 교회에 오셨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혼자 하지 마라. 혼자 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저랑 같이 가라. 그래가지고 감동을 주셨던 거죠. 그래서 즐겁게 같이 했어요. 얼마나 즐겁던지 즐겁게 같이 했어요. 하면서 이제 마지막쯤에 이제 땀 흘려서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샤워를 하고 싶으셨겠습니까? 그런데 수건을 안 갖고 오셨는데 그것을 이제 말씀 안 해주셨죠. 근데 제가 이제 사모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이제 우리 하율이에게 뭔가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사모님이 제 얘기를 잘못 들은 거예요. 얼마나 잘못 들었는지 저는 그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뭐라고 수건을 가져오라고?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고 이거야 그렇게 말했는데 여전히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집에 있는 하율이를 불러다가 수건을 그 교회를 갖고 오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김동환 지사님이 샤워를 해야 되는데 수건 안 갖고 왔는데 수건을 갖고 왔다고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맞아요. 하나님께서 하셨죠.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제가 아무리 말해도 사모님이 그것을 잘못 듣는 거예요. 수건을 가져오라. 제가 그거 아니야. 그리고 딴 거 말해도 그거를 못 알아듣고 사모님은 수건을 가져오라고. 그리고 수건을 보내더라는 거. 누가 하신 거예요? 잘못 듣게 하셔서 수건을 갖고 오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냥 한 달 했다고 기도한 거 아니에요. 그냥 일주일 했다고 나 기도하는 삶이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모든 평생의 삶은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는 삶이 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삶 가운데 일하셔서 여러분은 사람의 수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수준은 이 땅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준은 하늘의 수준입니다. 그 놀라운 수준이 우리의 삶에 구현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그 엄청난 차이로, 그 하늘과 땅 차이로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와 하나님이 내 자녀를 키울 때는 어떻겠습니까? 내가 내 자녀를 키울 때와 하나님이 그 자녀를 키울 때는 어떻겠습니까? 내가 내 자녀에 대한 계획을 가질 때와 하나님께서 내 자녀에 대한 계획을 가질 때의 그 차이는 어마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오 권사님이 현종에 대한 계획은 샛별중학교였어요. 그가 샛별중학교에 다녔을 때 현종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엘베델이죠. 그러면 엘베델의 그 현종이는 어떻습니까? 얘가 박대죠. 제가 오늘 그것을 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야곱이 요셉을 키웠을 때와 하나님께서 요셉을 키웠을 때 그 차이는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요셉을 참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혀서 키웠습니다. 그때 요셉은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때 요셉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때의 요셉의 소망은 오직 아버지의 사랑뿐이었어요. 그러므로 야곱이 요셉을 키울 때는 아버지의 사랑은 많이 받았지만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얼마나 요셉을 미워했는지 요셉과 가족 관계를 끊어버릴 만큼 죽이지는 않았지만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제 요셉은 야곱과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요셉은 혼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정말 혼자가 된 것입니까? 이제 요셉은 아버지와 떨어졌지만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그 요셉을 야곱이 키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요셉을 키우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요셉을 키우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요셉을 사랑했듯이 하나님은 그렇게 더 큰 사랑으로 요셉을 사랑하셨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사랑하여 채색 옷을 입혔지만 이제는 더 큰 사랑으로 요셉을 사랑하셔서 이제는 요셉에게 어떤 옷을 입히셨습니까? 노예의 옷을 입히셨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키우셨습니까?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로 요셉을 키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요셉은 이기심 대신 그냥 섬기는 정도가 아니라 가장 낮은 사람이 돼서 섬기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낮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예 그냥 노예가 되게 하셔서 노예가 주인을 섬기듯이 그렇게 10년을 사람을 섬기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가 지금 몇 년 전입니까? 셀 수 없어요. 이거 몇천 년 전이잖아요. 그러면 2000년 전에만 생각해 봅시다. 2000년 전에 종이라는 그 헬라어 단어는 어떤 단어죠? 어떤 단어예요? 어떤 단어예요? 근데 그 뜻이 뭐냐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당나귀. 여러분, 이 당나귀가 존재 가치가 있습니까? 이 당나귀가 존재 가치가 있습니까? 없어요. 이게 뭐 존재 가치예요? 그럼 노예는요, 존재 가치가 있습니까? 사람이지만, 지금 개념으로 그런 말도 안 되는지만, 노예는요,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와 당나귀의 차이가 뭐냐? 말을 하냐, 말을 못하냐의 차이가 바로 노예예요. 종이라고. 근데 그거보다 훨씬 이전이에요. 이전의 노예. 훨씬 이전의 노예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노예로 삼으셔서 노예가 주인을 섬기듯이 그렇게 10년을 그렇게 사람을 섬기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10년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요셉의 삶은 섬기는 삶이에요. 이제 더 이상 그에게는 이기심을 찾아볼 수 없어요. 이제 요셉의 삶은 무엇만 있습니까? 섬김만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노예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제 요셉으로 하여금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소망인 것을 뼛속까지 배우게 하시고 뼛속까지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에서 피를 만드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그 피를 만드는 거 그러면 사람들이 심장이라고 한대요.
보통 사람들은 심장이 피를 만든다고 알지만 심장은요, 피를 펌프질해서 온몸이 피를 통해서 생명을 공급하게 하는 역할이지 피를 만드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러면 피 어디서 만들어요? 뼈에서 만드는 거예요. 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소망인 것을 뼛속까지 알게 하셨다는 것은요, 요셉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하셨고, 요셉이 당면한 모든 문제와 사망과 요셉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소망인 것을 아주 그냥 온몸으로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알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이 소망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형통하게 하셨고, 가정 총무로 세우셔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요셉의 삶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섬기십시오. 여러분, 교회를 섬기십시오. 여러분, 우리 주님을 섬기십시오. 요셉이 두 간원장을 섬겼습니다. 이 섬기다의 단어는 하인이 경배자를 섬기듯 섬겼다라는 뜻을 가진 샤라트라는 단어예요. 이런 경배로 이 두 간원장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근심을 발견하고 꿈을 해석할 수 있었고, 이것이 바로를 만나게 되는 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김이 결국 바로를 만나게 되는 길과 연결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섬기십시오. 여러분 섬기십시오. 한두 번 섬기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사람을 섬기십시오. 요셉과 같이 사람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로와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올려주는 그런 사람과 만나게 할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시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높일 그 사람과 분명히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 통로가 무엇이냐? 섬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기십시오. 이기적이어서 그런 이기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기심을 다 버려버리고 여러분 섬기십시오.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산다라는 것은 희생하며 산다라는 거죠. 십자가로 산다라는 것은 섬기며 산다라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로 산다라는 것은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가 양보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그것을 억울하게 생각을 합니다. 억울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봐야 됩니다. 자세히 봐야 된다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하나님은 영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영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희생은 또한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섬김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십자가의 그 믿음으로 양보하고 손해를 보는 것은 우리의 삶의 억울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패러다임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영광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바라보시기를,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람이 된 것이 영광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전에 잘못 생각했어요. 그것을 손해라고 생각했어요. 그것을 아픔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내가 믿음으로 그렇게 합니다라고 생각했지만 믿음으로는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은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믿음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에 참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뿐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은 주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구원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 죽으셨듯이 나도 그 죽음에 동참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십자가로 사는 것 역시 여러분의 그 지식에 포함되어, 여러분 그 삶에 포함되어, 그 믿음에 포함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섬기게 된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지 마세요. 내가 하세요. 왜 저 사람은 이것을 안 할까?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건 기회예요. 내가 하세요. 내가 하세요. 왜 이것은 왜 이렇게 하지가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것을 양보하지 마십시오. 섬기는 것을 양보하지 마십시오. 희생하는 것을 양보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십시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람이 되십시오. 손해보는 것을 내가 하십시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십자가의 사람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요 고백하고 믿는 것은요 돈이 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것에 대해서 자유해요. 그런데 돈은 실제예요. 내 몸이 힘들어지는 것은 실제예요. 희생은, 섬김은 내 몸이 힘들어지는 것이고 내 돈이 손해보는 것이 포함이 돼요. 여러분 여기서 내 섬김과 내 십자가의 사랑이 진짜인가 아닌가가 분명히 나타나는데 여러분 그럴지라도 여러분 십자가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인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이 요셉에게 노예의 옷을 입혀 키우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요셉을 용서하는 자로 키우셨습니다. 성경은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보디발의 아내를 찾았다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이 말씀이 없었다라는 것은 요셉은 이미 그를 용서했다라는 것이죠. 형들이 먹을 것을 찾아 애굽에 왔을 때 요셉은 이미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해서 울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해서 울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해서 울었다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이 울었다라는 것을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요셉이 울었다라는 말씀이 총 7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요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울었다라는 것은 그냥 7번 울었다라는 뜻이 아니라 요셉은 눈물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눈물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섬기기 위해서 울었고 하나님 앞에 많이 울었고 용서하기 위해 울었고 천국을 바라보며 울었고 요셉의 눈에는 항상 그 눈물, 하나님을 향한 눈물이 가득 찬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형들이 아버지가 죽자 요셉을 두려워합니다. 아버지가 죽으니까 이제 요셉이 우리를 어떻게 할지도 몰라. 그게 너무나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아버지 때문에 형들을 용서한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아버지 눈치 때문에 형들을 용서한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 눈치 때문에 형들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용서는 십자가의 용서예요. 요셉의 용서는 하나님의 용서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용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많이 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용서는요 어떤 사람의 눈치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용서요 하나님의 용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고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형들을 위로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사랑과 용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용서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용서는요 구원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목사님이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목사님이 알았다면 목사님 용서하라고 그렇게 쉽게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이 틀린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이 회개할 일이에요. 진리는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를 용서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했기 때문에 너희도 용서함이 마땅하다.
여러분, 그것이 진리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는 우리 가운데 용서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목사님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은 그분이 회개해야 될 일이지, 제가 말을 바꿔야 될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바꿔야 될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예외를 두셔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우리에게 있는 것은 사랑이요 용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심판주의 자리에 올라가서 그 사람을 내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사랑해야 된다. 너희는 사랑해야 된다. 내가 너에게 주는 첫 세 계명은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것이다. 만약에 오늘 우리 안에서 사랑이 깨졌다면 여러분 돌이키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회복하십시오. 너희가 뜨겁게 사랑할지니 그러므로 허다한 허물을 덮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용서가, 목사님 나는 설득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신 분을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나온 것은 베드로가 용서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이제 베드로의 질문 속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답으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천국은 결산할 때 임금과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용서할 줄 모르는 이 종의 비유는 천국 비유라는 거예요. 천국 비유. 10,000달란트 빚진 자에게 임금이 갚으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갚을 능력이 없어요. 임금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깁니다. 그리고 그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는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용서를 받고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돌아가다가 동료를 만났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탕감받은 그는 그를 발견하자 그의 목을 잡습니다. 목을 이렇게 잡아서 흔드는. 그의 목을 잡습니다. 그러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갚으라. 그는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못 갚는 것을 가지고 목을 조르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자 임금이 그것을 알고 그를 악한 종아 말씀하셨어요. 악한 종아. 너가 빌기에 탕감해 주었는데 너는 동료를 불쌍히 여겨 탕감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를 옥에 가두어 갚을 때까지 못 나오게 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여기서 옥은 어디입니까? 여기서 옥은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옥은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여러분, 그 주기도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가르쳐 주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여러분, 그 앞에 무엇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우리가 뭐라고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생각이 안 나서 그랬어요. 주시옵고.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같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라도 용서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결혼했어요? 결혼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결혼하면 여러분, 남녀가 사랑이 많이 필요한 것이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더 많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용서입니다. 용서입니다. 어떤 그런 책이 있죠. 뭐 화성에서 금성에서 뭐예요? 그런 책 있잖아. 화성에서 온 여자, 금성에서 온 남자예요?
거꾸로 하여튼 뭐 그런 책 있잖아요. 저 읽었어요, 그 책. 근데 제목을 얘가 막 헷갈려요, 막. 뭐,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전혀 다른 사람. 전혀 다른 뿐입니까? 이게 전혀 다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두 죄인이잖아요. 나 혼자도 어떻게 못하는데, 두 죄인이 한 집에 있어요. 두 죄인이 한 집에 있어요. 그러면 이게 용서가 필요 없겠습니까? 무엇보다 용서가 필요한 거예요. 나는 우리 가정에 용서가 충만하게 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용서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사랑이 가득하다는 것은 용서가 가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사람이 되고 용서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그런 사랑의 사람, 용서의 사람으로 키우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요셉을 천국을 바라보고 살도록 키우셨습니다. 요셉은 마지막을 바라보았어요. 요셉은 천국을 바라보았습니다. 요셉은 본향을 바라보고 천국을 사모했습니다. 50장 2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0장 25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9절로 이어지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러니까 요셉이 유고를 가지고 이제 가라 그랬는데 어디로 가라는 것입니까? 이 말씀은요 여호수아 24장 32절로 연결이 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100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물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여러분 그러면 여기 세겜은 어느 장소인 것입니까? 여러분 세겜은요 가나안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어디를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가나안을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구약에서 가나안은 무엇의 예표며 무엇의 상징입니까?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무엇을 바라본 거예요? 본향을 바라본 거예요. 천국을 바라본 거예요. 천국을 사모한 거예요. 요셉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가득 찬 눈물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의 그 신앙이 천국을 바라보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향을 사모하고 본향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천국을 준비하며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키울 때는 야곱은 요셉에게 채색옷을 입혔어요. 하나님은 더 큰 사랑으로 요셉을 사랑하셨을 때 우리 하나님은 요셉에게 노예옷을 입히셨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난의 옷을 입히셨을 때 여러분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자녀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 키워주십시오. 내가 내 자녀를 키울 때 내 자녀는 이기적인 자녀였고 내가 내 자녀를 키울 때 내 자녀는 용서하지 못하는 자녀였습니다. 내가 내 자녀를 키울 때는 그 아이의 소망은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자녀를 키우셔서 우리 하나님 이 자녀가 용서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사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키울 때 여러분 그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자녀를 내어드리며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맡기십시오. 내가 내 삶을 이끌어가면 나는 내 삶에서 앵두 3-4개를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내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면 내 삶은 우리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제가 토요일 날 어제네요.
어제 중보기도를 하는데 이름이 갑자기 하나가 떠올라요. 서준호. 그 이름이 누구냐면 제가 유치부 전도사로 있을 때 그 유치부 아이의 이름이었습니다. 이 아이의 엄마 아빠가 그 아이가 이제 한 6살, 7살쯤 되었을 때 딸을 하나 입양을 했습니다. 보통 입양을 하면은 좀 돌 지나서 입양하면 조금 편하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 할 텐데 이분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이분은 그렇게 하지 않고 막 태어난 아이를 입양했어요. 막 태어난 아이를 입양하니까 이 아이를, 내가 낳지 않은 이 아이를 입양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아기를 태어나서 키우면 얼마나 어려워요. 목도 못 가는 아이, 거기서부터 이제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엄마가 얼마나 힘든지 주일날 볼 때마다 막 얼굴이 이게 띵띵 부어 있어요. 그러면서도 이 아이를 얼마나 희생하고 섬기는지, 그것을 얼마나 기쁨으로 여기는지 그렇게 사랑하며 그 아이를 키우는 모습을 보고서 제가 참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렇게 섬기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의 이제 남편분이 11조를 하셨는데 11조를 5천만 원을 하신 거예요. 그럼 11조 5천만 원이면 얼마를 벌었다는 얘기예요. 수학에 정통한 자가 누구예요? 자, 우리 수학에 정통한 자. 자, 11조를 5천만 원을 낸다면 얼마를 벌었다는 얘기예요? 저기 소망교회 저기 현대가의 회장님이 계신데요. 그분은 11조가 억대돼요. 거선희 목사님 수업 시간에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러면 5천만 원 됐어요. 얼마나 번 거예요 도대체? 그분이 있는 그 사업하는 그곳에 이제 재개발이 되면서 그 당시 20년 전이에요. 20년 전이니까 오늘날은 더 높겠네요. 그렇게 뭔가 사업이 풀리면서 그 또 땅이 이렇게 되면서 그렇게 11조를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여러분,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바로를 만나는 길을 여십니다. 여러분 섬길 때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바로와 만날 길을 준비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섬길 때 하나님은 바로와 만날 길을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섬기십시오. 섬기십시오.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요셉을 용서하는 자, 또 사랑 가득한 자로 그렇게 키우셨습니다. 또 요셉을 천국을 사모하는 자, 또 천국을 바라보는 자로 키우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빛을 보고 싶어 합니다. 세상은 소금을 맛보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믿는 자가 넘어지고 거꾸로지는 것을 보면서 왜 그렇게 개덕교라고 욕을 합니까? 이거 바꿔 말하면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을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진짜 빛을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부패를 멈출 수 있는 그런 소금을 좀 우리가 맛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습니다. 66권의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무엇을 봅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는데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의 행실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보지만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편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편지. 우리는 편지래요. 우리는 향기래요. 이 세상을 향기내며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편지요, 향기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보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읽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세상과 똑같은 것을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가치관을 갖고, 똑같이 같은 꿈을 꾸고, 똑같이 행실을 같이 하는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세상을 섬기는 것, 진짜 우리가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의 길이 열리는 것, 그것은 세상의 기준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천국 아닙니까? 천국을 바라보며 살고, 천국을 준비하며 살고,
천국을 사모하며 살고 내가 가야 될 곳이 나의 본향 천국인 것을 내가 믿고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며 사는 그 모습을 여러분 이 세상은 보길 원하고 그것을 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아, 세상과 다르구나. 아, 세상과 너무 다른 거구나. 여러분, 그런 요셉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5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이기심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람이 돼서 섬기고 희생하고 손해보고 주님 그것을 억울해하지 않고 이제는 그것을 영광으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용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천국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인생이 그리하여 하나님인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인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손해보는 것을 싫어했고 나는 희생하는 것을 억울하게 생각했고 주님, 나는 손해보는 것을 못 견뎌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님 그런 이기심을 내가 회개합니다. 주님, 그런 나밖에 몰랐던 그런 이기심을 내가 회개하고 주님, 이제는 십자가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는 십자가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입니다. 우리 하나님,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주님, 희생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우리 하나님, 십자가로 손해보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인 것을 주님, 내가 믿습니다. 주님,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요셉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요셉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요셉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요셉을 용서하는 자가 되게 하셨고 우리 하나님은 요셉을 주의 자로 소망하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으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님, 그런 우리가 요셉의 모습을 보다가 우리 하나님을 부를 때 경배하게 하시고 경배하게 하시고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지 못하여 우리는 미워만 하고 살았습니다. 용서하지 못하여 우리는 판단만 하고 살았고 용서하지 못하여 주님, 우리는 판단만 하고 살았습니다. 주님, 그런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가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버지, 주님, 내가 내 삶을 이끌어가며 주님, 우리는 행동한 누구나 얻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신다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Let's pray. Let's pray.
주장하지 아니하고 주님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주장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나를 주장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주장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주장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주장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여 나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나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희생하고 주님 나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나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용서하는 자가 되게 하시옵고 나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번영을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키우실 때 고난의 옷을 입히셨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 우리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아버지 맡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 섬김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 섬김을 양보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한밤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준비하시는 아버지 우리를 높이는 영광스럽게 하는 주님 그런 바로와 만날 수 있는 길을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섬기는 그에게 아버지 섬기는 성도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 영광스러움을 준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영광스러움을 준비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광스러움을 준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야곱은 요셉을 사랑하여 채색 옷을 입혔지만 우리 하나님은 요셉을 사랑함으로 고난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그 고난을 만날 때 하나님 낙심하여 슬픈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요셉이 고난의 시간에 배운 것을 통하여 바로 앞에서 그 배운 것이 바로 앞에서 대안이 되었듯이 우리 하나님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대안이 우리 하나님 앞에 부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용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천국을 바라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놀라운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내주 충만하심과 인도하심의 역사가 지금 고개 숙여 예배드리는 우리 하나님의 양무리 머리 위에 또한 그 가정 위에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